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천국에 대해서는 주님께 배워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돈이 많은 것이 천국이고, 맛있는 것을 많이 먹는 것이 천국이고, 휴양지가 천국이라 말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러한 천국이 아닌 다른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의 가르침을 잘 들어서 세상이 말하는 천국이 아니라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천국의 길을 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이 주시는 천국에 대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말하는 천국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을 향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옥토와 같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새겨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듣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18절을) 보시면 어떤 관리가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이 관리의 질문의 문제점을 먼저 바로잡아 주십니다. 이 관리는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예수님은 나를 선하다 일컫지 말라고 하시며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시다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아는 지식으로는 예수님이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시고 흠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자신을 선하다라고 말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우리는 이전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자기 의를 주장하는 사람의 특징이 자신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는 모습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말씀하신 대로 자신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자랑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만 선하시다라고 자랑하고 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어떤 관리가 예수님께 한 질문과 같이 우리의 삶에는 나를 자랑하고 나를 높여주려는 칭찬과 같은 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고 우리에게 유익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칭찬에 우리가 너무 귀를 기울이게 되면 나의 의를 자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답변과 같이 우리는 사람의 칭찬에 너무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일들을 돌아보면서 나의 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을 보시면 어떤 관리는 예수님께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 질문은 우리의 영생과 관련된 것입니다. 여기서 영생은 하나님과 계속 함께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질문에 예수님은 계명 중에 계명으로 잘 알려진 십계명을 언급하십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 됩니다. 그 관리는 어려서부터 이 계명들을 다 지켰다고 예수님께 답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관리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22절을 보시면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눔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십계명을 지켜도 지키지 않는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의 제1의 관심의 대상이 되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향하고 있는 가난한 자들을 외면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나의 것을 나누어 주고 그들을 돕게 되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보화를 쌓는 삶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에게 내 것을 나눔으로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와서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함께하는 영생을 위해서는 예수님과 동행해야 함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을 소유하여도 사실은 없는 것이 되며 높은 자리에 있어도 결국은 사라지게 될 뿐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삶을 위해서는 하늘의 보화를 쌓는 나눔의 삶이 있어야 하고 물질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동행하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가만히 하늘에서 영생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나눔을 통해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동행함으로 영생을 얻고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관리는 가난한 자들에게 소유를 나누어 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였습니다. 그가 심히 근심한 이유는 큰 부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부유함을 소유할 줄은 알았지만 그것을 나눌 줄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의 보편적인 신학은 하나님이 계명을 잘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은 부유함의 복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였고 그가 복을 받은 이유도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켰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부유함을 나누지 못하는 부자 관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5절을 보시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부자는 단순하게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돈을 가졌지만 나누지 못하는 사람이고 그 돈에 매여서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26절에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라고 주님께 질문을 합니다. 당시 부자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킨 자이기에 이러한 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구원을 얻지 못한다면 과연 어떠한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고 주님께 물은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많은 사람들은 복, 구원, 영생, 그리고 천국을 물질과 연관시켜서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당시에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복, 구원, 그리고 천국의 개념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부유함이 복이 아니라 부유함을 나누는 것이 복이고, 계명을 잘 지키는 것만이 천국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며 이들을 영접하는 것에서 천국이 있고, 돈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매여 살아가는 것에 구원이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27절에서 주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고 말씀하시며, 이 모든 구원과 천국의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이끄실 것임을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어떠한 복과 구원, 그리고 천국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주님의 제자들은 물질이 많은 것이 아니라 나눔 속에 복이 있고, 부자가 아니라 낮은 자가 되어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는 것에 천국이 있음을 기억하고, 물질이 아닌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에 천국과 영생과 구원이 있음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이요, 구원이요, 천국의 길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이 말하는 천국이 아니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천국의 길을 향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은 많은 것을 가진 자가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주님을 가장 우선하며 주님을 위하여 나의 소중한 것도 버릴 수 있는 자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28절에서 베드로는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가정도 버리고 남편도 아내도 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주님을 가장 우선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이유는 그의 우선순위가 부유함, 즉 물질이었기 때문입니다. 돈이 만능이고 돈이 신이고 돈이 최고라고 여기면서 살아갔습니다. 이렇게 사는 자들은 결국 돈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라는 영생으로의 초대를 거부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부자가 자신의 부유함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주님을 따라왔다면 현세에서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내세에서는 영생을 받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나누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나누면 주님이 채워주시는 것이고, 나누면 잃는 것이 아니라 나누면 내세의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선이 되면 물질을 나눌 수 있고, 주님이 우선이 되면 복잡한 나의 삶들이 정리가 되고, 주님이 우선이 되면 불필요한 것들을 버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는 누구입니까?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옷깃을 여미고 주님을 나의 삶의 최우선으로 두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물질을 중심으로 구원, 영생, 천국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천국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물질이 아니라 나눔의 영생의 길이 있고, 물질에 매이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삶의 구원이고 천국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보다 더 우선하는 것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보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선이 되면 우리의 삶이 가벼워지고 정리가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눔의 삶을 실천하시고 주님을 우선하며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통해 천국을 배웁니다. 세상이 말하는 물질이 가득한 천국이 아닌 주님이 말씀하시는 나눔의 천국,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천국, 주님을 우선하는 천국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주님께서 올바르게 깨우쳐 주시고 주님의 가르침에 따라 다시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